1장 1절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람부터 오늘 말씀의 소재로 정했습니다. 아벨. 첫 번째, 아벨. 두 번째, 옛날에 화두가 된 분, 아베 마리아. 두 번째, 아베 마리아. 세 번째, 발음이 비슷한 사람, 아벨.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아벨.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베, 두 번째는 아베 마리아, 세 번째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또 말씀과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것은 우리가 분석해 보았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르케, 태초라고 하였고, 말씀은 무엇이다? 로고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지혜롭다. 왜냐하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파생된 명사이니까 레고로부터 파생됐다고 했죠. 레고가 무엇이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어떤 장난감 놀이가 아니라 레고는 지혜롭게 하다. 지혜란 뜻입니다. 총명. 내면 세계가 밝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레고예요. 그 레고에서 뭐가 나왔다? 로고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70만이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큰 건물들을 전국적으로 정말 요지에 50억 이하는 손도 되지 않아요. 50억 넘어가는 것들만 매입해가지고 수백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받는 자의 지금 리더가 90세가 넘어가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밑에 70만이 모이고 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은 예수님이래요. 안상홍. 그 남편 이름이 안상홍인데 안상홍 할아버지는 지금 살아있으면 한 105세. 세상은 이미 떠났습니다. 원래 저 전농동 답진리 쪽에 그 쪽방촌에서 거기에서 종말론 2단을 주창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내가 이걸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 자신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이다. 참다운 하나님인데 부드럽고 세련된 여자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말씀이 없고 빛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시험 볼 때 이 대학원 그 전문과정 THM 코스를 마스터 코스를 들어갈 때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여기에 대해서 쓰라.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저는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남성성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성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고유성 그리고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쓴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쓴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답 떨어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남성이라고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성이다. 이 세상에 가부장적인 사회인 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남성일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여성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성 신학상은 그렇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성 남성으로 그렇게 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특성과 독자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썼는데 제가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채점 결과를 모르지만 저는 바로 합격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날 여성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이끌고 있는데 이 할머니께서 90세가 넘어가셨는데 돌아가시면은 앞으로 또 어떤 후계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베가 사망한 것은 바로 이 2인자를 놓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마가미 테스야가 계속 2인자를 하고 싶었는데 토요일교회 일본 토요일교 지구의 수장이 되고 싶었는데 거기에 유력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베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베가 저 통일교를 석권하려고 한다. 거기에 차세대 리더십으로 떠오르려고 한다. 저 아베만 제거하면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뭐죠? 이거는 착각이고 오해이고 과대망상이고 환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베를 노린 건 아닌데 그 통일교회의 차세대 리더가 될 일본 지부의 리더가 될 자를 제거하려고 총을 가지고 다녔는데 순간적으로 아베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바로 저자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로 인한 환각 상태 속에서 과대망상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아베의 참극으로 그것이 산탄총이었는데 심장에 맞으면서 아베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마치 아합이 나중에 나봇의 어떤 집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것처럼 아베도 피를 쏟으면서 119 구조대에 실려갔지만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사종교가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도 얼마나 극성인지 모르고요. 구원파도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말세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는 다 무엇이다?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가운데서 이렇게 종교를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배우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귀신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귀신은 뭔가를 정보를 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왜 범죄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귀신의 유혹,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귀의 가르침, 정보 제공을 그대로 수용했고 여과시키지 않고 그럴까? 오히려 거기에는 의혹의 해석학으로 검토하면서 아닐 것이야, 이것은 가짜야 라고 차단하고 걸러내고 분별했어야 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대적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가 하다가
여기서 미혹당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다운 진리, 참다운 그 종교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토대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정초한, 말씀을 위해 잘 정립되어진 신앙,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밝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은 밝고, 내 영혼은 맑고, 내 미래도 밝고, 내가 지상을 떠나서 천상도 밝고 맑고, 나는 그러한 세계가 나의 비전이고 내가 바라보는 실상이다. 믿음의 실상, 믿음의 소망, 믿음의 비전은 바로 이런 말씀을 토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천국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베 마리아라고 할 때 마리아 의존성이 높은 신앙도 위험하고, 또한 말씀을 벗어나서 가감하고 있는 가공식품들도 위험하고, 여러분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하죠. 불량식품은 안 먹는 것보다 나쁩니다. 차라리 뭐가 더 좋죠? 그냥 밥이랑 김치 먹는 게 낫지, 불량식품 쪽쪽 빨아 먹다가 이도 상하고 위장이 들어가면 더 나쁩니다. 불량식품은 왜 불량식품이라고 합니까? 인체에 유해한 것들을 넣기 때문에, 유해한 색소들,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넣기 때문에, 생선이 시들시들하면 거기다가 뭐를 약재를 뿌린다든지, 야채가 시들시들하면 파란색 페인트를 물감을 들인다든지, 또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킬로그램만 맞추려고, 예를 들어서 조개나 바지락 같은 거 중국산 수입해오면 거기다 뭐도 많이 넣어줘요? 내용물 없는 조개 껍데기들하고 가끔 돌멩이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뭘만 맞춥니까? 킬로그램만 맞추죠. 위에 건 진짜 조개 넣고 밑에는 돌멩이 넣기도 하고. 꽃게 한 상자 중국에서 들어온 거 보면은 꽃게에다가 중간중간에 뭐 불필요한 멍게도 넣을 것이고 전갈도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킬로그램만 맞춥니다. 어떤 경우는 횟집에 가더라도 풍성한 회를 기대했는데 밑에 플라스틱 종이가 굉장히 많이 불쑥 올라와서 되게 회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얇은 회 한번 걷어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플라스틱 용기만 있고 내용물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약간 허탈감을 갖습니다. 싱싱한 회 한 마리 떠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 5접시 해서 다른 손님들한테도 주고 우리 쪽으로 n분의 1밖에 안 들어오는, 우리는 한 마리 시켰는데 한 마리의 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아쉬움도 느낍니다. 우리는 가공이나 가짜가 유해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이빨도 잘 썩을 것이며,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들 우리가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도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을 꼭 우리가 공급받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신앙적으로 바른 말씀, 정말 건전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도 유사 종교들, 굉장히 이단성이 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여러 운동들, 뭐 신사도 운동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건전하지 않은 것들, 성경을 빗나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믿음이 계속 강화되도록, 그리고 내면세가 밝아지도록 교훈하고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해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밤에
나방이나 모기 잡으려고 개인주택 같은 데 외등 켜놓으면은 뭐가 많이 달라붙죠? 나방이나 곤충이나 뭐 사마귀, 뭐 여치, 모기, 다 나방이 다 찾아오지만은 이 빛이 가짜 빛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가짜 빛인데 너무 멀리서부터 곤충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너무 싫으면은 그 밑에다가 대야를 놓고 거기다 석유를 타놨어요. 석유 부어놓으면 불인 줄 알고 빛인 줄 알고 왔다가 전구가 뜨거우니까 탁 붙어서 뚝 떨어지면은 바로 어디에 빠집니까? 대야에 그 석유 뿌려놓은 물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방개도 날라와요.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것들은 다 빛을 찾아서 옵니다. 그들이 빛을 보려고 너무나 먼 곳으로부터 왔는데 결국 와서는 사망이에요. 이 거짓된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통찰력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좋은 신앙 안에서 참다운 교회 안에서 잘양육받고 또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아벨에 관한 것입니다. 아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벨은 원래 영어로는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의미는 생기, 생명의 충만, 생동하는 존재, 이것이 아벨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더라. 그 아우는 누구냐면 아벨인데 다시 번역하면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더라. 의로움은 무엇이다?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가 바로 의로운 존재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이렇게 의로움의 기초에 대해서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따를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1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의 행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의 기초는 무엇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의로움의 기초가 말씀을 따르는 데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바로 실행한 사람이 아벨이었는데 양의 처음 나온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렸던 순전한 아벨을 하나님께서 극찬해 주셨고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3장 10절 통해서 이렇게 의로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생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활력 있는 삶,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가 밝으면 거기서부터 의로움이라는 것, 의로운 생각, 의로운 관점, 의로운 행실들, 의로운 성품, 의로운 인격까지 성화적으로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아벨처럼 인정함을 받는 의로운 종들로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종들, 이 시대에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귀한 용사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